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24장 사도행전. 자, 10박스가 이제 두 번째 빨간 색깔로 바뀌었죠. 파란 거에서. 앞부분은 이제, 자, 유명한 더둘로가 이제 변호하는 사건이었고요. 바울을 고발하는 사건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바울이 변호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 고스와 벨리스 총독 앞에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1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뭐를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자, 바울도 처음에는 서두가 그죠? 당신이 이제 인사말을 끄집어내죠.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자, 이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더라고. 제가 읽어보니까 바울은 벨릭스가 재판장 됨을 말하는데, 자, 이는 더둘로가 벨릭스의 통치자됨을 집중적으로 말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예? 통치자라고 막 이렇게 막 각하에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치자 쪽으로 지금 바울은 벨릭스를 정확하게 지금 이 민족의 재판장이 돼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추리한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자, 현재 상황은 재판정에서 벨릭스를 총독으로 보다는 재판장으로서 대하고 있는 자리이므로 바울의 인사말이 상황에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바울 역시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함으로써 재판장에 대한 정중한 예의를 표시하고 있으나 더둘로의 비굴한 아첨에 비해 절제되고 점잖은 인사이다. 자, 그렇죠. 그냥 더둘러처럼 아주 비굴하게 아첨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점잖하게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11절입니다. 당신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상당히 내용이 많았는데 21장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게 열이틀밖에 안 걸렸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뭐 주석에서는 자세하게 언제부터 언제 며칠까지 날짜까지 다 계산해가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결국은 이제 한번 볼까요? 결국 바울은 마지막에 설명돼 있죠. 자신이 로마법을 무시하고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정치범이 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국 더둘로의 고수가 근거 없는 억지란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바울의 또 이 참 변호도 대단하죠. 더둘러 못지않게 그죠? 바울이 참 그죠? 지금 상황을 그죠? 날짜를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은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됐는데 내가 뭔 정치적으로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에 뭘 하겠느냐 그 말인 거죠. 자, 그래가지고 12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도 없는데 왜 지금 나를 이렇게 고소하냐 그죠? 사실 이제 바울은 성전에서 사람들로 더불어 토론을 벌인 적도 없고 또 회당과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선동할 수도 없다.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사실 있잖아요. 천부장 루시아가 그의 보고서에 기록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죠. 먼저 천부장이 그죠? 보낼 때 바울을 보낼 때 뭡니까? 거기 이제 편지 내용까지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한때 소란 사태가 있긴 있었지만 그것은 바울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해치려는 유대인들에 의한 선동의 결과였고, 그나마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기에 바울에게는 아무런 흠잡을 일이 없었다는 거죠. 이제 나를 고발하는 이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바울도 확실하게 말하죠. 그들은 근거 없는 말로 그죠?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바울은 정확한 말로 사실이니까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있다면 진짜 그 후에 내세워야 되는데 없거든. 실제 아무 얘기 없어요. 얘기 끝나요 그냥. 자, 그래서 바울은 변론은 논리적이고 치밀하였다. 그는 너둘러의 고발이 터무니없는 것임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제 증명한 후에 이제는 결정적으로 더블로의 고발이 거짓임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로써 바울은 소유죄에 대하여 무죄함을 증명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하면 바울은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자, 바로 바울에게 밝혀지지 않은 죄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나 아직 그죠? 아직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야 이거
빨리 그래도 모르니까 그래서 바로 판결 내려가지고 끝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이 공적으로 위험한 일을 벌일 수 있는 인물이라고 또 판단했다는 거죠. 이런 사건이 생긴 자체가 일단은 그래도 위험한 인물이지 않겠느냐. 또 혹시라도 반란의 가능성이 보이면 그걸 다시 철저히 조사하라는 로마 행정관의 조사하는 것이 바로 로마 행정관의 임무였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나는 뭐 그들이 말하는 도를 나는 이 조상을 다 섬겼다는 거, 율법도 지키고 선지자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바울은 앞에 정치적인 문제 이어가지고 두 번째 이제 뭡니까? 바로 종교적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바울도 논리가 대단하죠. 정치 얘기 끄집어내자마자 바로 종교적인 얘기를 끄집어내죠. 바울은 종교적인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거꾸로죠. 더들로하고는 반대입니다. 바로 종교적인 얘기를 끄집어내고 인사하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하고 난 이단 얘기하면서, 그죠? 조상 하나님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고 선지자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더들로가 바로 이단이라고 규정한 것은 바로 이장이 2단이라 규정한 것을, 그죠? 바로 어떻게 했나? 바로 어, 도랐고 정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2단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도를 따라 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공견하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자체가 이 도를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의 종교를. 그래서 나는 2단이 아니다. 말을 단어 하나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사용하는 걸 볼 때 진짜, 그죠? 바울이 하나님께서도 이런 지혜를 주는 거죠. 이러한 연속성에 대한 강조는 이도가 유대교와 동일하게 로마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또 은근히 시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들로가 나사렛 이단이라고 표현할 때 정치적 집단이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이도록 사용한 것에 결코 반로마적인 정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자, 제가 이걸 하면서 앞부분에 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의 준비하고 마지막에 저녁 먹으면서 이거 갑자기 이게 변론 사건이니까 이 시대의 변론 사건이 뭐지? 이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가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부분에 이걸 바로 제가 이제 캡처해가지고 사실 처음부터 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 드라마에, 그죠? 재밌어가지고 예전에. 저도 앞부분에 몇 편을 봤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것도 하도 뭐 유명하다 해가지고 보니까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당시 기억으로는. 다는 안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 내가 그걸 보면서 오늘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뭔가만요. 우리가 그런 데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재밌고 드라마에 빠져가 와 진짜 재밌고, 그죠? 뭐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 성경도 있잖아요. 이게 유명한 재판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도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니까 너무 사실 이것도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재밌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또 그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와 이게 이렇게 더둘러의 논리와 바울의 논리가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살펴볼 때, 물론 제가 성경 본문만 딱 읽어가지고 여기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이런 내용이 막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지식이 없고요. 그런데 이걸 읽어보니까 야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 이 재판 당시에 죽기 아니면 살기 문제니까, 그죠? 이들 가운데서는 지금 변호하는 것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얼마나 공방이 됩니까? 양쪽 변호사와 검사, 그죠? 치열하게, 그죠? 단어 하나 말할 때마다, 그죠? 브레이크 걸고 서로 이 당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그런 드라마를 볼 때도 똑같이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진짜 이것도 하나의 역사잖아요. 드라마가 보통 역사 드라마도 많지만은 뭐 꾸미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좀 사회성도 있고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보듯이 이것도 결국은 뭐 우영우 변호사 그것도 결국 사회성이 있는 드라마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왜 이 성경이 재미가 없느냐 그런 의미로 볼 때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참 재밌고, 그죠? 또 우리들한테 충분한, 그죠? 지적인 어떤 그런 것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이런 것을 안 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안 접하다 보니까 막 골치 아프고 어렵고 뭐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분석도 안 되고 내용도 그런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합적인, 그죠? 수석을 통해 가지고 살펴보고 또 이런 강의를 참고하고 뭐 다른 분들
강의도 들어보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도 그죠?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그죠? 세상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그죠? 진짜 드라마틱하고 더 그죠? 예. 그래서 전도서를 제가 이번에 하면서도 뭐 그걸 만들면서도 뭐 여러 차례를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읽어보니까 읽어볼 때마다 '야 이게 진짜 그렇구나.' 그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온갖 것 다 짓고 수고해 가지고 내가 해 봤자 마지막에 예 힘들고 피곤한 것뿐이다. 예.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하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지막에 경외하라." 이 얘기가 결론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그죠? 예 그래서 청년이여 11 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하며" 그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반드시 심판할 줄 알라.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죠. 예. 이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우리는 부활이 있잖아요. 심판은 반드시 부활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혜의 채찍들 말씀들을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 스승들의 잘 박힌 못 같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 자체가 항상 우리한테는 채찍이 있습니다. 예. 이 찌르는. 예. 그래서 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 경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읽어볼 때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경계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분량 가운데서 잘 받아 가지고 또 사시면 참 예 신앙 예 '진짜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15 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뭡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변론하는 거잖아요 자기도. 예? 말해 보라 하니까. 눈짓 해 가지고 말해 봐 너도." 예? 건방스럽게 멀리서 그죠? 발장 뜯기고 눈짓만 딱 하니까 얼마나 그만두듭니까 벨릭스가. 자 그렇게 변론하라 하는데 이게 그죠? 지금 법정에서 변론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자기 얘기를 끄잡아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잖아요 지금. "나도 당신께 지금 고백한다." 하면서 나도 원래 과거사를 얘기하면서 잘생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뭐 합니까? 복음을 전가한다는 거죠. 야 놀랍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진짜 참 변호사 중에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둘러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필요한 거죠, 우리 삶에 있어. 그죠? 무조건 뭐 아까 봤잖아요. 그죠? 불신지옥, 예수 전당 이렇게만 해 가지고 그죠? 사람들 논리 설득력 있겠습니까? 그냥 물론 그걸 자극을 받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택감백장으로 당시 돌아오겠죠. 예. 또 그런 분을 또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극히 드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사고가 논리적이지 않으면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또 우리는 또 대중의 대중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따르는지 잘 살펴봐야 되고 또 내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아니요. 예라고 당당하게 또 말할 수 있는 용기." 그죠? 또 그런 것도 필요하고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하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바울의 모습 그죠? 바울은 재판장에 참석한 이들이 대개 사두개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부활에 대해 논의를 다시 끄잡아내는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전통적 유대교의 신앙과 그리스도교의 관계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굳이 사두개인의 신앙을 표준으로 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지금은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예, 왜 전통적 유대인 교리가 부활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몇몇 사두개인들만 그죠 부활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또한 당시 사두개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바 나도 가졌으니 지금 복음을 전가하는 게 아니잖아. 야,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읍시오. 그러면 뭡니까? 우리 부활할 것입니다. 의인은 부활 못 했지만은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다 부활하는데 우리는 천국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얘기를 통해서 지금 과거를 얘기하면서 우리 종교를 얘기하면서 간접적으로 소개하는 바울의 논리 참 대단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저도 사실 이런 복음 전가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관계가 형성됐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한 2 시간 동안 같이 걸으면서 그런 인제 말씀을 전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동안 관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또 여유가 있어 갖고 걷는 시간이 있어 가지고 운동하면서
그런 겁니다. 아무튼 과거를 들어가 얘기하면서. 한편 여기서 의인과 부활과 더불어 악인의 동시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은 바울의 이 부활 신앙과 조화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견해가 있다. 그렇잖아요. 의인과 악인은 같이 부활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즉 바울의 원래 의인의 부활만 말하는데 본서 저자 누어가 악인 부활까지 포함시키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사실 바울의 서신에 의하면 주로 의인의 부활이 주로 언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 이제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내용을 근거로 볼 때 바울이 악인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설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의 문맥으로 보았을 때 바울이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의 부활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바울이 의인의 부활은 상급을 위한 부활이며 악인의 부활은 영원한 형벌을 위한 부활임을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에게 상기시킴으로써, 그죠? 지금 핵심 그거죠. 지금 너희들은 뭐 악인의 부활은 영원한 형벌이 있고 의인의 부활은 영원한 상급이 있다. 우리 하늘나라를 소망을 유업을 만드는 그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악한 행동을 되돌아보도록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 놀랍죠. 여기도 설명하고 있네요. 즉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 그들에게 경고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야, 지금 드들로와 바울의, 그죠? 진짜 이 논쟁이 막 펼쳐지고 있죠. 이 법정에서. 그래서 앞부분에 그 법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진짜 이 내용, 그죠? 세상적으로 뭐 그것보다 더 이게 이 성경 공부와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얼마나 더 재밌고 우리한테 유익을 줍니까, 실제로, 그죠? 그래서 이런 맛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성경을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 접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미 성경에는 수많은, 뭐 제가 뭐 구약 성경 뭐 에녹 하나만 예를 들었습니다. 뭐 에녹이 부활했다는 거, 당연 부활이 아니라 성천했다는 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변화체로서 성천하는 거니까 부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육신, 지금 세상의 육신으로 하늘나라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뭐 성천할 때, 그죠? 뭐 변화받았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거 뭡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성천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영원히 뭡니까, 죽지 않는 몸으로. 뭐 에스겔서 뭐 마름떼 사건도 나오고 뭐 엘리야도 성천하고 많이 있지만은 다 생략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라고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뭐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도 이런 비슷한 언급이 있지만은 예수께서 확실하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그죠? 그래서 누구나 마지막에 뭡니까?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모든 자들이 마지막에는 이미, 그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자, 일단, 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2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불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을 행하고, 그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결이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심판했다는 거죠. 반드시 심판이. 만일 의인과 불의한 자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섬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강의에서 설명드리기도 했는데 바로 성경 사본 필사 과정에 생기는 일들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죠? 성경 사본 필사 과정, 전성 과정 속에서, 그죠? 이걸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결코 빼거나 하다 보면 왜 어렵기도 하잖아요. 그죠? 뭐,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또 막, 뭡니까? 그래서 사본 말고, 그죠? 수많은 이제 거짓 외경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외경들. 그래서 심지어는 위경도 있고 외경도 있고, 우리는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일부를 이제 정경으로 인정하고 위경은 뭐 인정하지 않지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경은 뭐냐? 완전히 내용을 바꿔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그죠? 그렇게 성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필살. 그 당시엔 책이 없기 때문에 직접 뭐 옮겨 써야 되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위경도 있고 외경도 있고 정경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사람들의 공회에서 결론 지은 게 정경이거든요. 사람들이. 성경에 누가 이것만 정경이라고 인정하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죠? 사람들이 그거 해놔놓고 정경이다 그러니까, 그죠? 이쪽에서는 아니다, 어딘가. 그래서 가톨릭은 자기들이 또 나름대로 그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이 성경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도 잘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바로 성경 사본의 필사 과정, 전승 과정에서 이걸 하나라도 빼뜨리고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야지. 자기 사상, 자기 신학이 안 맞다 해가지고
저는 이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 이거 진짜 중요하구나 이 문제.' 그죠? 자기 신학 자기 가르치는 게 안 맞다 해 가지고 다른 부분 성경의 수많은 심판과 행위 부분에 가르친 내용이 많은데 그것을 안 가르치는 자가 과연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는. 예? 이게 과연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구나. 예? 분명히 성경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를. 예. 특히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부분에서 명백하게 수많은 내용이 그죠? 거의 뭐 99% 이상이 다 인간의 행할 바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러다가 몇몇 구절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중간 때 하나님이 도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간혹 있거든 사실은. 예. 그런데 전부 다 신학적으로 한쪽이 치우쳐 가지고 그걸 가르친다면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거 보통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하면서 느꼈어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말씀 읽어보면서 와 이게 이 성경 필사 과정에서 느끼는 걸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받기 합당하다. 마지막에 이런 왜 이런 찬송을 하고 왜 죽은 당한 어린 양이 찬송받기 합당한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가? 자 13절 볼까요? 내가 또 들으며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걸을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려주다. 보시오. 세상 모든 만물이 뭐라고요? 바로 이 어린 양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영광을 세세토록 돌린다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생각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오늘 부활 공부를 왜 합니까? 우리가 결국 복음 전거의 핵심 마지막에 그죠? 복음 전거의 핵심이 부활 얘기고 예? 성경의 핵심이 기독교의 핵심 정신이 부활 사상인데 예? 이걸 진짜 강조점을 안 하고 다른 부분을 강조한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진짜 진짜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왜? 그 신학이 좋으니까 그 가르치는 분에 대한 신학이. 예, 그래서 이 성경은 분명히 심판과 부활을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왜 이 어린 양이 마지막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왜 세세토록 찬양하느냐 모든 만물이 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좀 지겹다 어떤 사람은 맨날 가 천국 가니까 전부 찬송 얘기밖에 없다. 저는 이걸 하면서 이번에 이걸 이해했습니다. 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뭐였습니까? 자기 손 찔린 자국과 손자국을 누구한테 보였습니까? 제자들한테 공개적으로 특히 도마한테 "이거 만져봐라 손으로." 그냥 당기면서 다 보여줬잖아요 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습으로 승천하셨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에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 모습.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성경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건데 성경으로 말한 대로 그대로 이해하지 않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걸 막 가르치고 어쩌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성경 이해대로 그대로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게 가짜가 아니고 예? 예수님이 그죠? 죽음에서 우리 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가 이 육신 몸에 부활해 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죠? 못자국 있고 창자국이 다 있고 그 몸으로 부활한 게 성경 기록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 믿는다면은 그 이상을 가리킨다면 과연 그죠? 자기가 신비한 것처럼 하늘나라가 어쩌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진짜 문제가 아니겠느냐.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마지막에 또 왜 또 영원토록 찬양하냐 그러면은 하려면 할 것도 없이 찬양 얘기만 나오느냐.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 물론 근데 상황에 대해서 안 적었겠죠, 기록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너무나도 하느님 표현할 수 없었더라, 내가 하늘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는 안 기록했고 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좀 기록한 게 있잖아요. 특히 21장, 22장에서. 자, 여기서는 왜 근데 찬양 얘기가 이렇게 나오느냐.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 12절 말씀과 관계되는 것 같아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그죠? 하늘나라 백성들이 뭡니까? 다 본다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그 상황을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성천하신 그 분을 하늘나라 사람들도 나중에 다 본다는 거잖아요. 이거 안 믿는 게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요. 그래야만 이게 이해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뭡니까? 세세토록 진짜 볼 때마다 그죠? 내가 너희 함께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 거치 가운데 함께 갈 때마다 만나고 그죠? 함께 갈 때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런데 똑같은 것이 반복되면 우리 인간은 뭡니까? 항상 그냥 실정을 느끼게 되잖아요. 망각하게 되고. 근데 천국에 가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할 때마다
항상 기억을 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부러 그러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봅니다.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주석을 자세히 찾아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원어대전에서 그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놀랍게 제가. 그래 깜짝 놀랐어요. 야, 참, 이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무튼 우리 생각은요, 일반적입니다.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는 건 누군가 다 생각했고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 소망이 없다면,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육신의 몸을 갖다가 그대로 부활했다는 것이 진짜 안 믿어진다면, 이런 모습으로 성천회가 이런 모습 우리가 하늘에서, 그죠? 육신이 죽지 않는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지 않고 이상하게 뭐 생각한다면 과연 성경적인가도 한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바로 피조물이, 그죠? 쓰지만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돼 가지고 다 피조물도 마지막에 말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피조물조차도.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16절입니다. 네. 자, 뒷부분 내가 중요한 부분 나와서 일부러 제가 이 부분 시간을 많이 할애 안 겁니다. 사실은 뒷부분은 큰 어려움 없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이다.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이, 그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바로 금방 얘기한 거, 의인과 악인 부활 얘기죠, 그죠? 의인과 악인 부활해 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됐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 없이 끄리낌 없기를 힘썼다. 간접적으로, 그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다는 거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기 고백을 하면서 계속 복음을 증가하고 있죠. 여러 해 만에 내가 민족을 구제할 것을 갖고 이제 재물을 가지고 왔다. 그죠? 이건 다 알려진 얘기잖아요. 그죠? 소원 재물 바친 거, 또 구제할 재물 가져온 거, 여러 군데 성경에 나오죠. 로마서라든가 고린도서. 자, 아무튼 사도행전은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합니다. 아무튼 구제 재물을 가지고 왔던 얘기는. 자, 들은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이제 다 아는 얘기를 또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결례나이고 계속 많은 겁니까? 이와 같이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가 성전을 못 오겠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계속 내가 결례도 행하고 하는데 뭐 내가 성전에 대해서 나쁜 일을 하고, 그죠? 성전 못 오기를 하고 모독적인 소동을 일으키겠느냐. 자,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서 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있는 거 맞냐? 없지 않느냐? 그죠? 없잖아,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들러가 지금 하는 것 뿐이지 뭐 있었나고 그동안에.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계속 자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내게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이제 말하라고 했어. 이 정인들 앞에. 그러면 내 공에 섰을 때 뭔 옳지 않은 거 있냐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없다는 거 당당하게 바울은 자신 있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공에 섰을 때 바울이 취한 행동, 결국은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았다는 그 주장 내용입니다. 바울이 취한 행동은 그거밖에 없는데 뭔 내가 지금 정치적으로나 뭐 잘못된 게 있냐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아내는 일행이 정했을 것이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않았냐. 공의에서 사건에 대해서는. 자, 그 얘기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를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에만 있을 따름이다. 결국은 내가 또 부활 얘기죠.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 받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뭡니까? 그래서 여기서 설명했죠. 바울은 자신이 공의에서 했던 유일한 발언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바울의 주장은 로마 법정에서도 사내들인 법정에서도 문제되지 않는다. 로마 법정에서는 그것이 종교적인 신앙의 문제든 소송권이 될 수 없었으며 사내들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유대교의 정통적 신앙과 일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간접적으로 많은 겁니다. 지금 계속 복음을 전가하고 있다는 거죠. 심판 얘기도 하고. 벨리스가 이도했다는 것을 자세히 아는 거로 전부장 루시아거든 니를 처리하겠다. 결국은 미루습니다. 휴정해버리고. 자, 그러는 바람에 이제 2년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마 그 안에 유대인 안에, 그죠? 드루실라와 관계됐지 않겠나. 드루실라를 통해서 많은 견문을 넓혔지 않았느냐. 종교에 대해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벨리스가 이도에 하는 것을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전두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자, 그래서 왜 또 이렇게 연기했는가 하면요. 근데 뒷부분 나오지만, 그죠? 사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분노를 고려함과 동시에 첫 번째는, 그죠? 분노가 있었고, 만약에 여기서 바로 끝내버리면은 이 권력에 참
이런 것들에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게 이 정치는 그죠? 예. 동시에 또 바울에게 뇌물을 받으라는 의도도 있었다는 거죠. 뒷부분에 보면 그죠? 예.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이미 우리가 지금 뭐 우시아도 공부하지만 그죠? 예. 이사야 뭐 역대기 26장 나오지만 그죠? 이때에 그죠? 이 당시에도 그죠? 아모스 선지자 때가 맨 우시아 때거든요. 예, 볼까요? 12절에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똑같습니다. 그죠? 결국은 정치인들이 잘못을 해서 우시아가 정의, 공의 얼마나 책망합니까?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게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얘기나 지금 얘기나 똑같다는 거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듯 자유를 주고 그 친구들이 그걸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마 이 얘기는 가이사랴 전도자가 있었잖아요. 빌립이 그죠? 예, 또 그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바울의 조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아마 방문하고 위로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그들에게도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또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아마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지 않았는가. 자,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강론집에서 제가 밝힙니다. 분명하게 제 견해를. 제 견해를 밝히는 겁니다. 강론집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고린도에 있을 때 주께서 환상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고린도에 있을 때 18장 10절 내용. 자, 그래서 18장 10절 내용이 뭐냐,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은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뭐 이 성중에 백성이 많다. 그죠? 왜 해롭게 할 거냐? 이 성중에 백성이 많기 때문에 뭐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말을 지금 이 사건을 여기까지 끌어와가지고 설명하는데 언약 성취로 제가 보기에는 단어적인 언약 성취는 맞지만은 논리적 문맥적 해석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내용 같습니다. 그죠? 왜? 이는 여기서 끝난 얘기거든. 이는 이 성중에 많기 때문에 너를 해야 할 자가 없다. 그래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 다음 내용이 바로 나오죠. 예. 바로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고 법정으로 데려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절부터 바로 또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나거든요. 11절까지. 12절부터 달력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로 아가야에 총독되었을 때는 바로 끝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21장 29절에서 33절 내용에 보면은 바로 뭡니까? 그들이 주기로 했습니다.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또 우리 앞에 배웠잖아요. 그죠? 바울을 잡아서 쇠를 묶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지금 24장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21장 내용이 그대로 18장 내용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는 사건이다 할 때는 논리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 자, 왜 이렇게 연결했는 건 이해는 갑니다. 모든 것이 언약 성취자 쪽으로 하다 보니까 비슷한 단어가 나오니까 자꾸 언약 성취로 연결하니까 그 본문 내용과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한두 가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기독교 예정론 책에도 마찬가지, 수많은 근거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전부 다 예정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공부와 연구자의 차이는 겁니다. 분명히 저자 얘기입니다. 연구는 뭐 하는 거다? 책 내용을 쓰는 거고 공부하는 사람은 뭐 이 내용이 틀린가 맞는지 확인하라. 그게 공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앞으로 모든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절입니다.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실레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것을 듣는 이유가 결국은 근데 도를 듣는데 의와 절지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뜬금없지요.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자 왔는데 또 뭡니까? 바로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놀랍죠. 그래서 이게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쉬운 얘기가 아니다는 거죠. 학자들 해석은 그죠? 예. 완전한 석방을 위해 그들이 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어의 복음의 핵심 내용 결국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까지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상 벨릭스는 부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의 말을 서슴지 않고 말하는 용기를 보여줬다. 그죠? 자, 왜? 사실 불륜 관계로 맺어든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것은 뭐 역사적인 내용 다 설명해 놨으니까 자,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고요. 20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아무튼 단순히 복음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성취자가 복음을 들음으로써 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까지 같이 최종적으로 전했다. 예수의 도에는 그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바로, 그죠? 이런 식으로 적었다는 거죠. 물론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얘기했겠죠. 그렇지만은 또 뭡니까?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가르쳤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이런 걸 보면은 그러면 이것만 가르쳤네 바울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으면 참 좋지 않겠느냐. 자, 결국은 이제 회개로 나가는 길이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자, 결과적 모든 것들은,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그죠? 내가 제일 첫 번째 말씀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진 겁니다. 이 말씀 율법 자체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여 냈으면 너희가 바라는 거죠.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 그래서 뭐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죠.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를 모르고 하면은, 그죠? 봐라 이거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전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 내용입니다. 전혀 우리한테 나쁘게 살으려고 하는 얘기 아니고 우리한테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닌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이걸 모르게 되니까 자꾸 이런 행동을 강조한다고 그러고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 가르고 전부 작정 예정만 가르치게 되고, 자, 조건보다 바로 전제가 앞선다는 거 항상 기억합니다. 행위 언약보다 뭐 언의 언약이 앞선다는 거. 출애굽기 20장도 마찬가지죠. 20장 율법 바로 십계명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십계명 앞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게 대전제예요. 그 다음부터 율법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대전제였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뒤에 하나님이 하는 것은 너희들 행위에 따라 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이 전제가 우리한테 확실히 온다면, 그죠? 부모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강조를 안 하고 이 전제를 강조 안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율법은 다 필요 없고 뭐 행동이 중요해,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 것만 중요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이. 자, 한쪽 사고에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바울이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두려워해가지고, 그죠? 결국은 두를 수밖에 없죠. 결국 복음을 안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 그래서 또 심지어는 뭐 돈을 받을까 하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얘기했다는 거. 얼마나 참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 욕심만 챙기라는 거. 이태가 지난 후 바로 버루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음을 이어가다 끝나버렸죠. 또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려하여 된다. 끝까지 아직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정치, 눈치를 본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다 됐습니다.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세상 어느 눈치 보지 말고,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주변 눈치 보고 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저도 모르게 사실 눈치를 봤어요. 그동안 많이 봤어요. 얼마나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많이 좌절했고.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우리 관계가 100% 형성되지 않았고 또 낯설기도 하고 그동안, 그죠? 우리가.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냥 객관적으로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제 좀 폭을 넓혀가지고 보다 보면 점점점 더 결국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견해를 따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상관이 없으니까. 왜? 그게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든 강론집을 가지고 하든 간에 다 여러분 그 자유에 달렸으니까. 그죠? 여러분 뜻대로 또 참고해가지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마음으로 제가 이걸 하는 것 뿐입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정리는 끝났습니다. 예수를 끊임없이 전개하고 마지막 여러분도 저와 함께 마지막, 그죠? 하늘나라 가는 그 소망이잖아요. 성경 끊임없이, 그죠?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 뭡니까? 부활 증거, 그죠? 예수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자, 그 소망을 가지시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바로 꺼집니다.